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신앙인들 모두에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한 기도 제목.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랜 시간 응답이 안 됐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오랜 시간 기도해도 오랜 시간 응답이 없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 아마 신앙인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제목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 안에서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 마음 속에서 그렇게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아마도 이런 고백, 아니 이러한 불만을 다 한 번쯤은 고백했을 거예요. 제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긴장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이 지점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생각할 때 지금 같은데, 즉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야 할 분명한 타이밍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행동하시지 않으세요.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답답함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운하기까지 한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이러한 경험은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긴장은요, 저와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그분을 신앙한 사람들이 다 겪었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 이러한 응답의 거절, 이러한 응답의 유보를 다 경험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의 본문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도전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도전에 빠진 성도들에게 보낸 야고보의 편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그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은요, 뭔가 신앙의 위기, 믿음의 도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했겠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다려라.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전혀 안 돼. 그렇죠? 뭐 언제 좀 시간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성경 읽어도 더 답답하죠. 더 막 가슴이 옥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야고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권면했을까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신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 말하면 다 응답 그런 거 뭐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또한 믿습니까? 그분의 시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믿는 거죠. 그게 그분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얘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보통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그렇죠? 그래서 신자, 믿는 사람 그렇게 통칭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그 완성의 날을, 그 마지막 날을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 제거하시고 다 거둬가시고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다림은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때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내 아픔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 내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실 바로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 여러분 단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냥 뭐 별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이제 스마트폰 보는데 그런 거 하면 그냥 그때가 올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다림이 뭐냐? 7절 하반절의 비유를 잘 보세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기다리는 자의 삶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농부의 삶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막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뭐 관계수로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뭐 그해 비가 좀 적게 와도 좀 덜 와도 또 비가 많이 와도 그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막 농사가 막 그렇게 막 망쳐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옛날에 그 자연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예전보다 지금은요 뭐 많은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만큼 막 그렇게 이 등락이 크지가 않아요. 선진국들은 특히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심지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중동의 기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작물에 그들의 농사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결정적이었겠죠. 특히 여러분 고대 근동 중동의 사회에서 그 기후에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기간이 겨울입니다. 즉 약 6개월 동안인데 9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 4월까지 내리는 이 비가요. 그들의 농사 작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예요. 9월에 내리는 이른 비,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져야 그 해의 농사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그 비를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는요 내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할 확률에 인간의 노력은 0.0001%도 기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늘의 비를 내릴 능력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비를 내리는 건요 전적으로 100% 누구의 주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믿겠다라는, 온전히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이요 대부분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것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의 인간의 걱정의 90%가요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제 걱정한 걸 또 걱정한대요. 그게 인간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걱정의 90%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냥 미리, 내가 괜히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의 뜻과 그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는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게요 삶의 분명한 지혜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예요.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 사임하시고 청빙을 새로 해야 되는데 뭐 광고를 해도 뭐 또 이렇게 지인들과 연락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해도 정말 단 한 건도 단 한 번에 하나의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전도사님 사임하신 게 이제 6월 말까지인데 이제 7월 첫 주부터 이제 아이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진짜 괴로운 거죠. 계속 제가 눈만 감으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 좋은 교육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만 감으면 그때 6월달 한 달 내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진짜 그 기도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할 걸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연락할 분들 하고, 또 공부할 거 공부하고, 광고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죠.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계속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내시는 거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사람들이 내 광고에 반응하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걱정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는 것, 즉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뭡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결정한 게 제가 새롭게 다시 청소년 사역자로 다시 재등판하는. 근데 오히려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오늘 줌으로 화상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온라인으로. 뭐 모르겠어요. 아이들 저는 재밌어요. 저는 요즘 재밌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보내는 게 뭔가 재밌어. 아이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감사해요. 이 시간들이. 아이들과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긴 시간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호흡하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삶을 나누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정신없긴 한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머리에 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서 내가 대신 걱정하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내 스스로 내가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안타까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매실 짐이, 하나님이 지실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때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나는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렇게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순종의 씨앗들, 그 어떤 씨앗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열매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지혜. 여러분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막 뭐 팬데믹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괜한 막 걱정과 염려가 돼. 저도 이제 막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씨 또 막 뭐 몇만 명씩 또 계속 늘어난다. 또 막 예배 또 저게 되면 어떡하지? 막 예배 또 뭐 또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떡하지? 이제 겨우 이제 막 아이들 막 모이고 이제 막 좀 이제 진짜 좀 아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모여서 막 놀고 즐겁게 막 그렇게 보내는데 좀 그래도 좀 자유롭게 노는데 또 이렇게 막 팬데믹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걱정하는데 제가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그러한 생각들 다시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다시 좀 새롭게 하게 됐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게 증가하는 거 멈출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사람들 막 입에다 다 마스크 막 물리고 한다고 여러분 뭐 됩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잘 지나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막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머리에 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난 그저 내가 할 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난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난 그저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온라인의 자리일지라도, 내 방구석이라 할지라도, 꼭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상황에서 내가 경건한 척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의 씨앗을 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 부르셨다는,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걱정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 만사 그냥 걱정들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걱정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경건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내가 할 일만을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해방. 우리 모든 하늘복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유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저희 그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서로에게 여행을 주는 걸 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박 2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어디 다녀오고 뭐 어디 다녀오든지 무슨 뭘 뭐 경험하든지 어쨌든 1박 2일 서로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그걸 다녀왔거든요. 작년에 연말에 바빠가지고 못 갔던 거를 올해 초에 이제 1월 달에 1박 2일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서울. 인천 촌놈이라 서울 구경 다녔어요. 서울 구경. 어딜 다녔냐면 이제 서울 중심에 이제 뭐 박물관 막 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박물관들, 또 미술관들, 그리고 그때 이제 1월에 덕수궁을 갔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이제 덕수궁 돌아다니는데 막 전시회도 이제 몇 개 보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에 몰아서 하려니까 하루에 박물관 미술관 한 3개 가니까요. 그리고 막 덕수궁까지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막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발바닥이 막 진짜 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이제 오후 늦게 되니까
정말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걷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하루에 몰아서 하려니까 이제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너무 아팠는데 제가 그때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막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몸은 좀 아프고 힘들어도요. 마음은 즐겁던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진짜 하루 종일 걸었고 하루 종일 막 힘들게 해서 막 진짜 막 무릎도 아플 정도로 발바닥이 막 진짜 막 물집이 거의 잡히기 직전까지 막 그렇게 아팠는데 제 마음은 왜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돌아갈 숙소가 있었고 내일 이렇게 돌아다녀도요. 내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도요. 마음이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쉴 집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날 밤에 잘 데가 없어.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잘 데가 없어. 돌아갈 집이 없어.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아무리 좋은 곳을 먹어도요. 여러분 계속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즐거울까요? 그 순간들이 기쁠까요? 뭐 엄청난 예술가의 여러분 그 미술관에 가서 그 작품을 본다고 그게 좋을까요? 그게 왜 좋냐고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죠. 고통스럽죠. 발바닥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프고 때로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의 삶에 바로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다림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저 고통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 다시 안아주실, 우리를 다시 언제든 업어주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걸음걸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다시 이겨낼,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성도님들께, 낙심한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것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에 올리세요. 맡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킬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당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